예, 안녕하십니까. 권석입니다. 요즘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지요. 오늘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과제의 키워드를 한번 종교개혁 신앙의 전통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감, 그리고 공명, 그리고 미디어입니다. 첫 번째, 먼저 공감을 한번 살펴보지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역사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야기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를 이야기 형태로 들려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지요. 이야기 형태는 아주 오래된 교육의 형식이었습니다. 우리 신앙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하나 지적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지나치게 과거 역사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거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현재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관심이 없게,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점, 가톨릭 신학과 다르게 봤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항상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에게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항상 되새기려고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인격적 존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를 공감 능력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학자인 리프킨은 우리 인간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공감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의 시대는 이 공감의 상황이 아주 극대화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공감의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에서 베드로를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가 수제자인가 아닌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베드로를 가르치는 이유는, 배워야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을 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도 그런 응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과 나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공명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교육이 바로 교리문답 교육이지요. 여러분들은 교리문답 교육 재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많은 교회에서 교리문답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래 교리문답 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가 조금은 오해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 교리문답 교육이라는 말, 카테키시스라는 말은 카타와 에케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카타 밑으로 에케오 울려주는 것. 이 에케오라는 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라는 말이 숨겨져 있죠.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교리문답 교육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메아리 치고 울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암송의 방법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울릴 수 있도록. 단순히 교리문답 교육의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암기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내 삶 속에서 메아리 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교리문답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런 측면에서 종교개혁자들에게서의 교리문답 교육은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규범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열심히 잘 나와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신앙은 규범이라기보다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번 수영을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영을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수영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고 우리는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수영에 대한 동영상을 열심히 본다고 수영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수영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몸이 발을 짚고 손짓을 하면서 물과 친해지고 또 물에 대한 공포를 이겨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의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강의를 듣기보다는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가 훈련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갈등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내는지가 기록되어 있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을 교육하고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문제점들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씨름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교육의 하나의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리얼리티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나와서 실제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보는 사람은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실제 장면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지면서 시청자들의 리얼리티가 그 방송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신앙교육의 가장 큰 약점은 리얼리티,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이 신앙을 늘 규범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많이 열심히는 배우지만 그것이 나에게 무슨 현실성이 있을까?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리얼리티를 전해줄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겐 굉장히 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원칙과 규범을 전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미디어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미디어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마트폰을 그렇게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스마트폰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방되지 못하죠.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좋은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적 친화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얼마나 우리와 친화력이 있을까요? 성경이 좋은 말씀이라는 건 세상 모두가 압니다. 우리에게 늘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에 대한 친화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하나의 흐름을 한번 종교개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을 했죠.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성경을 왜 번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다면 그 당시 중세시대에 카톨릭에서의 교회는 물론 그 당시에도 성경책이 있었지만 그들의 언어는 라틴어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직자나 소수 몇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었고 일반 그리스도는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그나마 그 성경 말씀은 교회 안에 예전의 상황 속에서만 울려 퍼지는 아주 제한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갇혀져 있었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성경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갖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었던, 예전에만 갇혀져 있었던 그 말씀이 심지어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엄청난 미디어적인 전환을 가져온 게 바로 성경 번역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 번역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적인 미디어로 전환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닫혀져 있었던 말씀을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찾을 수 있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친화력 있는 말씀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성서 번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성서를 한번 미디어적 관점에서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미디어적으로 관점에서 보자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야 된다거나 무슨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 현재 젊은이들에게 체험의 통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물건을 사고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재미있게 웃음을 짓습니다. 체험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신앙교육이 우리에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성경을 우리는 메시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번 미디어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공감의 능력 그리고 공명의 어떤 상황 그리고 미디어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교육의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극적인 방법, 드라마적인 방법, 그래서 비블리오 드라마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블리오 드라마는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로 나를 투영시켜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씨름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에게 요한복음 3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병자의 모습 내자고 상상을 했고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한번 영상을 짤막하게 살펴보시죠. 여러분을 일어날 수 있게 했던 궁극적인 건 뭡니까? 걸어간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것을 일어나서 걸어가게 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일어날 때까지 쳐다보셨어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갖고 저에게 집중해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물어봤을 때 네? 저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낫다라는 말이 그동안 내 인생에 없던 단어였는데 갑자기 낫다라는 말 그 단어가 네 이렇게 그동안 듣고 38년 동안 네. 나한테 잊혀져 있었던 그 단어가 네네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 거네요. 그죠? 네. 거기에 네. 응답했을 때 뭔가 내가 일어나서 네.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군요. 네.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그 성경 속에 나를 투영시켜서 그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그 말씀에 어떻게 내가 힘을 얻어서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키워드 공감과 공명과 이 미디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교육 그리고 나의 삶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공명의 교육 그리고 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친화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